오늘은 여러분과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꾸시나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떤 가정을 꿈꿔야 우리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설문조사예요. 당신이 좋은 가정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느낄까요? 1등은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래요. 한마디로 존중이 잘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사람들은 꼽은 거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안정,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이 가족 간의 대화, 여행 등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제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잘 되면 좋은 가정이 될까요? 아무런 불만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AI가 워낙 발달하면서요,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다보냐면 AI 로봇과 가족을 이루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빠르게 몇 년 안에 AI 로봇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사는 날이 가까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에 따르면 사람들은 AI 로봇과 살면서 자신에게 정확히 맞춰진 설정 안에서 큰 불편함 없도록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배려와 이해로 가득하고 완전한 내 편인 이 AI 로봇과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로봇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얼굴에 손 하트를 딱 대면은 LED로 된 강아지의 눈이 웃는 눈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주먹 손을 이렇게 대면은 다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랑 주먹 인사를 하면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대체한 로봇들이 나오고 나에게 딱 맞춰진 AI 로봇이 나와서 함께 한다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AI 로봇과 사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실증이 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맞추고 맞춰주지만 결국 맞춰주는 이 AI 로봇에 대한 실증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넘쳐나도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충실한 역할들, 가족 간의 대화, 여행,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요,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가정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큐티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를 보면요,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은 어떨까요? 아담의 가정은요, 시기와 질투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아버지를 겁탈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아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떨까요? 아들끼리 원수가 되어서 얼굴을 보지 않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편애합니다. 형제들끼리 다툼을 일어나요. 그리고 한 형제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들의 이름이 저와 같아서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기, 분열, 편애, 폭력 등의 심각한 가정의 역기능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이루는 가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가정이 되기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정만 왜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만 왜 갈등이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의 가정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가정은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성격 차이를 느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냐, 즐겁게 사는 게 먼저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저거 하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막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갈등 안에서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아픔과 상처의 크기가 가정마다 다를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모든 가정은, 화목하다고 하는 가정조차도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과 서로를 향한 상처와 대화 없음과 단절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꿈꿀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최초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내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 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있냐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요. 이 가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질서의 핵심은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권이 부부나 부모, 자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내가 온전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의 주인이라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나라면 가정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구조부터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호세아가 전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절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호세아도 아버지였거든요. 아빠예요. 호세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그리고 1명의 딸이 있습니다. 로암미. 호세아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요, 자신의 손으로 키워야 했을 겁니다. 왜요? 엄마인 고멜은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갔거든요. 시드 때도 없이 집을 나갔거든요. 그런 가정에 아마도 호세아는 아이를 직접 키워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역할도 자신이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자신이 해야 됐을 거예요.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그게 그대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째로 호세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은요, 가족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가족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었을 때를 말하면서 언제를 회상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삶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노예니까 매일과 같이 노동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 노동은 너무나도 고됐겠죠. 힘들었겠죠. 탄식하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권리가 빼앗기는 순간, 자신의 주권이 빼앗기는 순간, 그 결과로 탄식과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삶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의 상태입니다. 노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여기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갓 태어난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년, 젊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소년, 아무것도 없는 젊은 남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너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 내가 부모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입양하셔서 부모가 되시고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소년 이스라엘에게 가족이 생겼어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가족이 생기는 순간 무엇이 바뀔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가족이 된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아무도 관심조차 없던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저와 제 아내가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2024년 11월 11일에 저희 딸 이름이 이재인데요, 이재가 태어났습니다. 이 이재라는 아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사랑과 그리고 그 시선은 아이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중심은요, 이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집중을 해요.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요. 집중하죠. 이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정을 시작하실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가정을 시작하신 그분이라면 반드시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구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나에게 선포할 가정조차 없다면 앞으로 내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행동 하나, 내 음성 하나, 내가 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호세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주권과 뜻대로 입양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존재를요, 하나님이 내 아들 삼아 주셨는데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하더니 이제는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청소년기의 아들처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문화와 풍요로운 종교에 깊이 빠져서 자신을 아들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보통 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 아버지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맨날 공부 안 하고 축구만 하러 다니니까요,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축구 그만해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평생에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만 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축구하러 간 적 있어요. 이처럼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어, 내 팔로 안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걸음을 가르쳤다는 말은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를 떠나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내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겠어. 하나님은 바보처럼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아들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인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먹여주세요. 혹여나 갈 길을 모를까봐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3절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요,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왜요? 아버지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건 그런 노력에도 이스라엘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세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바보처럼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로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은요, 고통이 따르는 사랑인 거예요. 마치 여성들이 해산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성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극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 아내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온대요. 그래서 아픈 것도 엄청 짜증나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극도로 스트레스가 다가온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에 볼품 없어 보여도 부족해도 자신을 떠난다고 난리를 쳐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멍에는 짐승이 지는 겁니다. 짐승을 주인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멍에를 씌우면 다루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세요. 멍에를 벗기시는 거예요. 벗기세요. 짐승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 말은요, 허리를 굽혀서 먹여줬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허리를 굽혀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귀함을 보시고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들을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사랑, 그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그 존재로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어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아빠, 아버지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나에게 아픔을 주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나를 떠난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그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어요? 잘 안 되죠.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가정을 향한 상처와 아픔, 갈등, 오랫동안 쌓여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들을요, 먼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놀라운 긍휼하심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면 놀랍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내 가정, 불완전한 내 가정이 조금씩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딸이란 이유로 돌을 던져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각하게 맞아서 허리가 굽은 채 평생 살아야 하는 모습을 봐야 했어요. 끊임없는 언행과 행동으로 폭력을 당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외할머니가 허리 굽은 게 그렇게 한이 돼서 돈을 버는 순간부터 돈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 허리 펴주겠다고. 그리고 병원을 다 다녔는데 고쳐줄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어머니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외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외할아버지를 매일과 같이 찾아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아, 미안하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불완전한 내 가정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가 들려주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상태까지 이르렀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말해요. 이 말은요, 너희가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로 갈 거야. 아수르의 노예가 될 거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반항이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중2병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밥을 안 먹는다 그래도 중2병, 조금만 짜증내도 중2병, 제가 뭘만 해도 중2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중2병이 제대로 걸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는요 아들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못 믿겠으니까 다른 부모한테 가서 내 부모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21장 2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여기서 이 그를은요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입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된대요? 돌로 쳐 죽인대요. 엄청납니다. 중2병이 제대로 걸린 이스라엘의 버릇을 아주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할 수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돌을 던지듯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키듯 아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아들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나 포기 못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락이 안 된대요. 포기해도 될 텐데 그게 안 된대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집에 데리고 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처럼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포기를 모르시는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그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소진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가정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가정을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한 사람,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주시는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된 노동 속에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남겨진다면, 하나님이 남겨진다면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이 아름다운 소망을 품는 야베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가정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가정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가정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가정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게 좋은 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의 누군가가 가정의 주인이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그 가정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불완전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그 가정을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요 하나님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게 좋은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라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그 가정을 친히 책임져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시작 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허리를 굽혀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혹여나 가정 안에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 나에게 상처 주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먼저 그 상처와 아픔을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진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듯 나도 내 가정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불완전한 가정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혹시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우리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이뤄가게 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남기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정도 사랑하시고 불완전한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닿는 것 같습니다.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이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길 때,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그 가정 가운데에 이름을 남길 때 그 가정이 세상이 다 불완전하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주님이 그 중심이 되시기에 우리 가정은 온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참된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가정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야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